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루는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 오늘 또 돈 때문에 나오신 분 계세요?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 하세요. 어떤 분은 또 건강? 아니 뭐 돈 있어도 소용없더라, 건강이 중요하지. 어떤 분은 요즘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식. 주식.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사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말을 이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계획 속에, 의도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인간도 사랑을 필요로 한 존재,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뭐예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늘 미숙하고 실패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잘 못 배웠어요. 어떤 게 사랑인지 잘 몰랐어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알고 보면 사랑의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도 전체가 사랑에 대한 얘기다는 거죠.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또 아가서의 이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굉장히 요한일서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을 경험해가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앙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다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리죠. 자, 이러면 이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거죠. 그죠?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이 매뉴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온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 레슨이 아니고 온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특별히 이제 첫 부분에 우리 14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야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죠? 사실은 술라미와 솔로몬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비둘기는 술라미 여인을 상징하는 거죠. 술라미는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이 비둘기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다는 말은 술람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녀는 숨어 있다. 자,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죠. 솔로몬은 다가가려고 하는데 술람이는 숨는 거잖아요. 계속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목소리를 좀 듣게 해다오. 그죠?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인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줘요. 그에 비해서 여인은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좀처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애예요. 하나님의 구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거. 만나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비둘기야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를 향해 나의 비둘기야 그래서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이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죠. 너는 나의 비둘기야.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성경이 여러분 곳곳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게 속해 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장 하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얼마나 그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다가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어만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술라미는 계속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신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추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베드로는 사실 숨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오심이 생겼겠죠,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닷가로 숨어버린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제가 주님이라면 안 찾아갑니다. 이런 인간 말자야 이러면서 말이죠. 주님을
여러분 찾아가세요. 아가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한지, 죽음보다 뜨거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오늘 포도원이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친밀함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로 가득한, 그 포도 열매로 가득한 포도원은 기쁨의 절정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곳에서 기쁨의 절정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안에 주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같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이적을 어디에서 일으켰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치집의 포도주의 상실은 위기 중에 위기죠. 그곳에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죠.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파탄한, 이제 끝이 난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이 다 발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어두운, 그리고 무기력한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의 모습이 돌 항아리,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바꾸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므로 그 잔치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기쁨의 회복, 그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숙성된 포도주예요. 모든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 안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사랑이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것은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은 결코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초대교회도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값싼 웃음은 있죠. 돈을 주고 사서 재미거리를 통하여 잠시의 기쁨을 찾기는 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 뭐 열광하는 스포츠, 그죠? 요즘 막 스포츠가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 과해요, 여러분. 사실은 뭐 그것밖에는 우리가 없으니까. 월드컵 뭐 그렇게 목을 4년마다 오니까 2년마다 하면 안 되네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년마다 하니까 막 대단하겠지만 5번 하면 20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목매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영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 막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돈을 주고 인조이하고, 재미를 보게 하고, 그게 환락이나 쾌락은 만들어내지만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람들 열광하게 하지만 그 열광하는 데는 소비주의, 상업주의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장사하는 사람 돈만 챙기고, 거기에 일반 사람들은 그 대중문화에 끊임없이 돈을 막 내고, K-팝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막 덕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돈을 그냥 막 사고 또 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에 몰려요.
어두운데 누가 가겠어요? 뭐,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왜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대체물들이 막 그냥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흥행몰이를 하고 상업주의는 그걸로 돈을 벌고, 근데 결국은 그 끝으로 가면 진정한 기쁨은 주지 않고 오히려 중독에 빠지게 하고 돈만 쓰게 하고 낭비하게 만들고, 극도로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도파민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도파민을 추구하는 거, 너무 과다한 도파민이에요. 흥분해가지고 그게 그냥 중독으로,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한 자극을 하게 되고 더 자극을 하게 되고 더 재미있는 걸 추구하고 기쁨이 없으니까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재미예요, 그냥. 그리고 곧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실증이 나게 돼. 지루해서 오래 못 해요. 그래서 강도를 자꾸 높여야 되는데 늘 새로운 걸 찾는데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래서요,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주는 가장 핵심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일만 하면요, 교회 일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요, 교회 사역 하다 보면 다 피곤해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관련된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 사랑이 내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지. 이 일이 목적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당장 지루해지고 당장 피곤해지고 당장 12월 되면 사표 내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사역을 하면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게 저희 일이자 사역이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계속 많으면 막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할 틈이 없어. 엉덩이로 뭉개야 돼요. 주일날은 뭐 5번, 4번 뭐 하잖아요. 지난주도 5번 했잖아요. 5번 하면 5부쯤 되면 혀가 말려. 얼마나 원고 양이, 제가 분량이 많아요. 제 설교인데 양이 많아요. 한 40분 동안 막 그냥 막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혀가 그냥 진짜 혀의 근육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함이 없으면 막 하면서 코피 터져도 괜찮아. 그냥 즐거워. 이 금요철화도 여러분 주일하고 딱 붙어 있어서 금요철화와 주일하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을 위해서 목소리도 아껴야 되고 몸도 아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요일날 너무 행복해요. 이거 없으면 나 우울해질 거예요. 금요철화가 얼마나 귀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고,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이 없으면 이 행위를 어떻게 하겠어요? 돈 준다고 하겠어요? 뭐 쌓아준다고 못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그냥 세탁 막 쌓아도 막
행복해요. 근데 막 별로 행복하지 않아. 막 하다가 2줄, 3줄, 4줄 막 되고. 나중에는 이제 불가피해. 뭐 돌아올 길이 없어. 너무 많이 막. 돈도 못 벌면서 옷은 뭐 이렇게 험하게 입어 막 이러면서 옷 세탁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던졌다가 받았다가 과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이 즐거움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서 이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서 정욕을 쫓아 살아서요, 젊은 날에. 근데 그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전의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요. 한때는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익한 쾌락들을 한꺼번에 벗어 던지고 나니 얼마나 행복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서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더 감미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은 더 감미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 무익한 그 쾌락들을 한꺼번에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한때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이런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요 못 나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그걸 벗어버리고 싶지가 않아. 그 죄가, 그 죄의 그 수렁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아. 그 죄의 수준을 끌어당기는 그 마력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모든 쾌락보다 주님은 더 감미로우신 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진짜 즐거움을 찾지 않고 값싼 천박한 즐거움을 위해 돈을 탕진하고 젊음을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장에서도 이 포도원이 나오는데 여자는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홀깨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어요. 아가서 내내 포도원은 언급이 돼요. 이 포도원은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곳이에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이 성사되는 곳이 포도원이에요. 굉장히 에로틱한 내용이 안에 있어. 사실은 이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은 넘쳐오르는 것.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이런 모든 남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포도원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허무는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만약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포도원에 포도가 익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포도원이 황폐화되어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은 사랑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왔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시기가 와요. 그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삶의 에너지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랑을 할 때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온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 원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 에너지는 괴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찾아오는 즐거움과 기쁨.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남아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핵심이에요.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의무적인 그런 형식적인 행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났어요. 지금 사랑하는 당신이 원한다면 난 지구 끝에 갔어라도, 아니 달이라도 따올게,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식어지기 시작하고 의무적인 그냥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귀찮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묵상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사랑이 빠지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포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은 걸 먹을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포도는 곧 친밀한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여우는 이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흔한 포도원을 허무는 이 동물의 작은 여우, 굉장히 위험한 파괴적인 풍성한 포도의 수확을 방해하는 이 여우의 출몰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라는 말은 뭘까요? 눈에 잘 띄지 않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우들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작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 작은 여우가 모든 포도원을 그냥 구석구석에 구멍을 내고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여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의 실수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워요. 아주 작지만 매우 여우는 민첩해요. 사자같이 큰 동물처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계하지 않으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우 교활하고 민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붙잡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는 막는 것들이에요. 친밀함. 그런 것들이 작지만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결정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매일 하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큐티 안에서도 그냥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 그 큐티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즐거움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요.
나중에는 게을러지죠. 그리고 하루 이틀 그냥 빼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하루 이틀 빼먹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금씩 소홀해지는 겁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보통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요. 근데 작은 여우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삶을, 내 신앙을 깎아먹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게 만드는 아주 작은 생각들이 나를 파고들어요.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이, 어떤 유혹들이. 그래서 그 정도의 쯤이야. 작은 생각, 작은 욕망 덩어리. 여러분 그럼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거대한 폭우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작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짓고 나면 나의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을 처리해야 돼요. 그 죄책감을 그대로 두면 결국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전반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 유혹에 약해지고, 작은 유혹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건 작은 여우가 하는 이 전략은 뭐냐?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아주 작은 거, 큰일이 아니에요. 그까지 끝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의 작전이에요. 일상 속에서 슬며시 밀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내가 적응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을 좀먹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작은 여우를 찾아내시고 잡아야 돼.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라면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속여요.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이덴티티의 문제죠.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부분은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소속이나 정체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난 전적으로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난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백합화는 순결을 의미하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순결, 또 하나는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황폐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여인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 신랑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미숙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에는 늘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는 우리는 늘 죄인이고, 일평생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 베데르산이라는, 이 베데르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죠. 분리라는 의미. 산은 사실 분리의 의미가 있죠. 그죠? 거대한 산은 분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인의 사이에도 높은 담이 있어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수치심이 끼어들면 사랑에 빠지기가 힘들어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소극적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존재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에는 부적절한 존재로 여겨져요. 아무리 해도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제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도구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걸림돌도 없게 되죠. 그 관계 안에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come out,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바리새적으로 빠져, 외식주의로 빠져버려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 껍데기만 남은 신앙 진부해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피곤해요. 기도도 피곤하고 예배도 피곤하고 찬양도 피곤해. 껍데기 신앙, 행사만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생동감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격에 찬 거예요, 여러분. 생기 발랄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흐를 때, 여러분, 그때 뭐래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에 빠지니까 그 사랑하는 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뭘 말하는 게 겁이 나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뭐 말하면 또 뭘 요구하려고 그래? 뭘 시비를 걸어?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하늘의 음성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지구 끝에 선교하러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나를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얘기는 너무도 깊어요. 다 다루고 싶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19금도 많아요. 와, 엄청난 이 아가스의 에로티시즘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세상의 어떤 남녀의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는 게임이 안 돼요. 아가스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빠지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요. 행위만 남은 거예요. 의무만 남은 거예요. 무거운 율법적 수행만 남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위선자가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아가스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는 너무 깊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는 뭐 다른 사람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기도는 사랑의 행위예요. 깊은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이 없이 주고받는, 그냥 구하고 응답받는 하나의 상업적 논리로 여러분 그 기도를 도구화한다면 그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려요. 오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도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우리 오늘 찬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미래에 빠지고,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붕덩 빠지게 될 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내는 그 힘은 무서운 거죠. 엄청난 거죠.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거예요. 이기게 만들 거예요. 아니, 기도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분과 내 사랑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을, 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처를 입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이 내 모든 삶의 회복을 일으키고 내 심령에 불길을 일으켜서 살맛이 나게 하고 의욕이 일어나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내 삶에 자신감이 넘치게 하고, 그 받았던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내에겐 사랑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